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은 바로 그 순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접하기 전이나 영접한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눈에 띄게 거룩하게 변했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변했다거나 단시간에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는, 외적인 변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진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귀의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십계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법, 죄인 것과 죄 아닌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을 완전히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모든 일에, 모든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하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 조건,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이라는 그 생애를 사시면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의 죄 없는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죄인들은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을 대신 하나님 앞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이나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한 노력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거룩한 사람도 있고 속된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삭을 지불해 주신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구원 문제는 넘어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 또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자기 노력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까 이젠 됐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보이겠다고 자기 노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얼마 못 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죄에 빠집니다. 자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영적인 성장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노력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 많이 사고 그러면은 이게 포인트가 점점 쌓이죠. 그 포인트로 쌓으면은 뭔가 회원 등급이 올라가거나 백화점에서 상품을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한 공로와 행실을 가지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상급을 받는 데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믿음의 순종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자신의 노력과 나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왕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율법을 만들어 둡니다. 내가 올해 성경 읽을 목표 1년에 3번 정해놓습니다. 좋은 겁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읽으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적극 권장합니다. 동기가 뭐냐? 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걸 달성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근데 내가 3번을 목표로 했는데 1번밖에 못 읽었다. 하나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희비가 엇갈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본질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을 만들어 둡니다. 헌금에 대해서, 예배 출석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다 좋은 겁니다.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감동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만족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에 의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 좋은 일입니다. 신앙생활, 성경 읽기, 기도, 성경 암송, 복음 전도 다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걸 율법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괴로운 짐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행하면 그게 그때부터는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규례, 율법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 또 천사 숭배와 같이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자들, 혹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이런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과 함께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동기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먼저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와 범법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들에게는 율법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너 죄인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양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합니다. 이 사람은 죄 삭신 상황이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고소장과 같은 겁니다. 그것도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던 그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했습니다. 지우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blot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우는 걸 말하느냐면요. 연필로 글씨 썼는데 지우개로 빡빡 문질러가지고 지우는 거 아닙니다. 옷에 때가 있는데 비누, 세제 칠해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이걸 분해해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볼펜 글씨 이거는 지우개로 안 지워지죠.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 타자 수정액 그걸로 딱 칠해버립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도장, 도포, 칠을 해서 지우는 거 도말이라고 합니다. 하얀 벽에 누가 이게 볼펜으로 낙서해 놓으면 보기 싫죠. 그렇다고 벽을 허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하얀색 페인트로 다시 그 위에다 칠하면 됩니다. 안에 있는 더러움이나 때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빨간 거는 빨간 거로 덮어서 지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로 그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만 보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피, 죄 없는 피, 거룩하고 순결한 피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법조문,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대적하는 손으로 기록한 이 소송 문서, 이것을 길에서 치우셨습니다. 절대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길에서 저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율법의 고소장 정죄가 더 이상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옆으로 치우셨습니다. 이게 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아무개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함, 이거 막 바람에 날려다니면 안 되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 그 고소장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율법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는 청구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한때 한전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전기 이용자 대상으로 미납된
전기요금 청구서가 발부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기요금 다 냈는데 갑자기 몇백만 원짜리가 청구가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청구서 왔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납부 영수증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뭐 한전이건 저기 도시가스건 저 수도국이건 간에 청구서 암만 날라와도 그거 이미 지불했다는 이 영수증, 은행 도장 찍힌 영수증 내밀면 이게 다 무효화가 돼버립니다. 내라고 옆에서 아무리 청구서 100날 보내봤자 영수증 하나만 들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보통 가정에서 한 3년 정도 보관하다가 버립니다. 어떤 가정은 뭐 1년, 뭐 어떤 가정은 뭐 은행에 기록 남아있다고 보관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1년치 정도는 모아둡니다. 그래서 내가 냈다는 걸 증명하면은 더 이상 그 독촉장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에 가도 이깁니다. 영수증 들고 있는 사람은 아예 한전에서 법정 소송도 안 겁니다. 짙게 뻔하거든요.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거짓말, 살인, 간음, 도둑질, 성경에 기록된 이런 죄 가운데 단 하나라도 지으면, 또 행동으로 실행은 안 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을 품었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을 내놓아라 하고 고지서 날라옵니다. 영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삭을 다 지불했다 하고 영수증 제출하면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율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1.1획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정죄하지 못하느냐? 내 죄의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는 거. 그래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한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천사,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와 그의 부하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모든 천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왕좌들, 통치자, 정사들, 권능들, 이런 표현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사들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천사들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제 아무리 천사들 중에 뭐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룹이나 스랍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일개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지방에서는
골로새 지방에서는 천사 숭배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가운데에는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악한 정사들과 권능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벗기사, 껍질을 벗긴다는 이야기는 옷을 벗기고요,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전쟁터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굴복시킨 그 적들을 잡아다가 벌거벗깁니다. 벌거벗겨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시가행진을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를 대적하던 이 대적들 봐라. 전부 다 포로로 잡았다 해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보고 구경거리로 조롱거리로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이기셨다는 것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게 천사 숭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해방되었다, 좋다, 죄 용서되었으니까 다행이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아무도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는 그 소송장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각 종교에서는 그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불교 같은데 그런 계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게 있어가지고 돼지같이 되새김질 못하는 이런 음식은, 이런 동물들은 고기로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들, 어패류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장어구이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특정한 날들을 지킵니다.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각종 기념일,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거 지켰다 안 지켰다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날짜 지키는 문제라든지 음식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다가 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런 것들은 다가 올 것들의 그림자, 모형, 예표로서 구약시대에 주어진 겁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왜 주어졌습니까? 엿새간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노동을 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안식일이 완전했습니까? 안식일 날도 병든 자는 침상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죄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에 찔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몸은 노동을 안 하고 하루를 쉬었지만 그들의 혼은 쉼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이 예표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생태계와 사회 질서가 모두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죄와 슬픔과 고난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안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지키고 하는 이 안식일 자체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런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을 붙잡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없는데 사람들 보기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일부러 낮추고 충분히 그만한 수준은 되는 사람인데 자기를 비하하고 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금욕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해도 요란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니까. 금식한다면 이제 머리 완전히 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얼굴에 때국물이 흐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 금식합네 하고. 왜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는 당시 이제 천사를 불러내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숭배하는 또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을 어떤 사모하고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신술 한다든지 악한 영들을 불러낸다든지 요즘 뭐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 공포 영화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 악령들을 불러내고 강신술 행하고 악한 영적인 세력에 힘을 입어 가지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종교적 행위, 신비주의 사상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서느냐?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 보면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유치한 미신, 점술, 거짓 종교, 인본주의 사상, 규례들에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1절이 대표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입니다.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에서 지정하는 계율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의롭게 될 것이다. 저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인정을 받을 것이다. 자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실어줍니다. 결혼하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금식하라, 고행을 하라, 절기를 지키라. 이런 종교적 계율을 통해서 절대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계율을 잘 지키면 그 종교하고 종단하고 종파는 잘 됩니다. 그러나 그거 지키는 사람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규례나 관습들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들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관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고난주간 기념한다고 고난주간에 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어야 영양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풀만 먹어가지고는 살기가 힘듭니다. 또 고난주일, 성금요일 이거 지켜야 한다면서 그때는 부부가 같이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를 떼놓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금욕하라는 겁니다. 또 주의 만찬 이거는 자격이 있는 자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마음속에 깨끗하게 하고 와서 주의 만찬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만찬 먹을 자격이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고자 하신다면 완전하게 깨끗한 자는 없습니다. 주의 만찬 자격이 무엇입니까? 열심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거룩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이나 규칙 이런 걸로 사람을 올가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회개한답시고 옷을 찢고 얼굴에 재를 바르고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굶고 대성통곡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율법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가만히 교회 들어와 보면 새로운 율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월삭기도회로 모이십시오. 맥추절 지키시고 추수감사절 지키시고 크리스마스 선물 가져오시고 주일을 성수하시고 직분 받으려거든 임직 헌물 내시고 결혼 장례 신방 목사 올 때마다 목사한테 돈 봉투 사례를 해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은 몇 개월 되면은 강단에 데리고 와서 목사한테 축복기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규례들이 하나씩 교회에서 생겨나거나 다른 종교에서 들어온 것들이 스며들어 온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익숙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했는데 말 걸려고 하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난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뭐 저를 위해서나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제도화돼 버려 있어요. 교회 예배당 딱 오면 딱 먼저 기도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남의 집에 방문하면은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탁 쫙 하고 기도합니다. 경건해 보이죠? 거룩해 보이죠? 근데 말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면 참 무한해집니다. 그거 왜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배운 분 많을 겁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생긴 습관입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습관들 하나하나가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예배당 딱 오자마자 딱 기도하는데 예배당 오자마자 성경책 딱 내려놓고 환기시키고 이런 사람이 못마땅해 보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이 왔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부터 할 것이지. 다른 집에 방문했는데 아이고, 인사하고 뭐 집안 이거 뭐 분위기 그다음에 가정 환경 이런 것들 둘러보고 뭐 칭찬하고 묻고 하면 왔으면 우리 집에 왔으면 납작 고개 숙이고 기도부터 할 것이지. 왜?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정죄합니다. 그거는 율법입니다. 자기가 그냥 하는 걸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청소를 하고 싶으면 청소를 하시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남은 안 하는데 내 눈에 나하고 다르다, 내 눈에 거슬린다 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역으로 판단을 받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기도도 좋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뭐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안 말립니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꼭 목사한테 기도를 받아야만 뭔가 효험이 뭐 능력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럼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자기 노력으로 밀고 나가려는 사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자기 행위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복시키고 설득하겠다.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하니까 반대로 교회에서 무법주의자로 흐르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법주의자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법주의자는요,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법과 도덕을 폐기하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무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그것을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신문지사에 보면 목사가 목사가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이야기라든지 자녀를 학대했다라는 이야기든지 돈 떼먹었다는 이야기든지 많이 나오죠. 그럼 그 밑에 개독, 먹사 하여튼 별 안 좋은 댓글들이 다 달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행실이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율법이 없이 법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답니까? 저렇게 죄 짓고도 교회 가서 헌금 바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하더라.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니까 해방된 거, 자유 이런 것만 좋아하지 섬김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일 시키려고 하면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장로교 이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동기가 어떤 육신적인 동기라면 그건 잘못됐죠. 그러나 최소한 그분들의 열심 하나는 우리가 존중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안 가르칩니다. 근데 주일 성수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옳거니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안 합니다. 주일날 여행 가도 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드리면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일을 성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왜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하나님께 바치느냐는 겁니다. 일주일 가운데 엿새는 마귀한테 주고 세상한테 주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왜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합니까?
7분의 6은 마귀한테 주고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주일 성수 안 가르칩니다. 저는 7일 성수 가르칩니다. 일주일 다 거룩합니다. 일주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일주일 모두 거룩하게 사십시오. 주일 성수 대신에 7일 성수할 거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세금 떼듯이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금 내듯이 전체 소득 가운데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어떤 때는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냥 100원 더 내가지고 반올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칼같이 11조 내는 무슨 강박관념에 걸린 것처럼 그 세금 내듯이 율법의 의무로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11조 같은 것들은 11조 10분의 1 이거는 구약의 헌금 드리는 방식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잘 됐다면서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막 누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1조 내지 말라는 게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무슨 세금 내듯이 칼같이 10분의 1 떼가지고 세금 내듯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헌금의 원리는 후하게 드리는 겁니다. 각자가 소득이 있는 대로 후하게 마음에 작정한 대로 계획을 세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얼마를 해야 되느냐, 몇 분의 몇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율법의 카트라인이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드리는 11조가 자그마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소득의 11조가 있고요. 축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떼어 모으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10분의 1 그게 있고요. 3년마다 드리는 구제하는 11조가 있습니다. 다 치면 한 22% 좀 넘습니다. 구약시대 카트라인이 그 정도입니다. 그럼 율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우리는 어느 정도 드려야 되겠습니까? 각자 계획을 세워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마음대로 해도 된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저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 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반대하니까 11조도 하지 말고 어쨌든 자유롭게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설교한 걸 잘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막 자유롭게 방탕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 해도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건 율법에 있는 거니까 그 율법 지킬 필요 없으니까 불효를 해도 되고 거짓말 해도 되고 도둑질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처벌 안 받으려고 법을 지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법을 지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최소한 율법의 수준, 이게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요 수준은 건너뛰어야 됩니다. 죄냐 아니냐 하다가 죄 가운데 빠집니다. 넉넉하게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죽거나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의무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율법 대신에 더 큰 은혜의 법 아래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법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헌금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